저희 치과에 그 어르신분들이 이제 꽤 많이 오십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을 이제 100명이라고 쳤을 때 100명 중에 90%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0명 중에 9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60세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부터 한 50대까지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노인분들이 저희 치과에 많이 오시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노인분들 구강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이 혜택이 있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평생 임플란트를 2개까지 나라에서 70% 지원을 해주고 또 틀니 같은 경우도 그 부분 틀니, 전부 틀니 할 것 없이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따지면 되게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요즘 그 어르신분들이 이런 이제 혜택을 많이 듣고 이제 찾아오세요. 상담도 많이 하시고 좋죠. 적은 돈으로 이제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르신분들이 이제 종종 심으러 오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래하는 임플란트 회사가 있거든요. 오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직원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하죠. 직원들 시켜서 전화를 합니다. 임플란트 어떤 사이즈, 어떤 두께의 임플란트가 며칠까지 좀 몇 개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좀 갖고 와주세요. 그날 오후 2시에 수술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 직원은 그 전화를 딱 받고 그날 오전까지, 점심까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딱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직원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임플란트 그거는 안 가져오고 다른 잡다한 거 시킨 것들 있잖아요. 병원에 필요한 다른 것들, 알코올이나 그런 것들은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한 임플란트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장 환자분들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임플란트는 없고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죠. 죄송합니다. 오늘 수술을 못하게 됐습니다. 좀 다음 날로 약속을 잡을게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 직원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시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직원이 저는 잘 몰라요. 치과에 그 시간까지 와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치과에 오긴 왔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온 겁니다.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그 심부름의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선순위로 붙잡지 못하고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 밖에 보니까 유채꽃이 많이 피었네. 요즘 근덕에 유채꽃 행사가 한창입니다. 그 길목에 벚꽃이 쫙 있어요. 벚나무들이. 사람들이 그냥 차를 옆에 쫙 세워놓고 벚꽃 날리는 거 보고 유채꽃 보고 막 사진 찍고 그래요. 난리입니다. 지금 날씨도 지금 오늘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냥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나도 한번 사진 찍고 갈까? 사진 찍었어요. 너무 좋다. 사진도 보고. 근데 배가 출출하네. 뭐 좀 먹고 갈까? 밖에 이제 다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부침개 팔고 술 팔고 동동주 팔고 좋아요. 좋네. 술맛. 근데 시간 보니까 이미 약속 시간 늦어버렸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차선순위입니다. 순서로 따졌을 때는 차선입니다. 맞죠? 정말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차선순위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왜 왔습니까? 예배 온 목적이 뭔가? 예배 온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될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은 바로 말씀입니다. 맞나요? 말씀 받기 위해서 사실 예배에 온 겁니다. 이따가 밑에 내려가서 식사할 텐데 식사, 또 이따 교제할 텐데 교제, 또 이따 쉴 텐데 쉬는 거 다 차선순위입니다.
맞죠? 말씀 놓치면 사실 오늘 예배 다 놓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 못하더라도, 혹시 식사 못하더라도, 혹시 교제 못하더라도, 혹시 쉬지 못하더라도 내가 말씀 잡았다? 오늘 성공한 겁니다. 맞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만 뺏으면 되거든요. 사단의 진짜 목적은 말씀 뺏는 겁니다.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말씀 뺏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이라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짐에, 그렇죠? 길가밭에 떨어짐에, 그 씨가 길가밭에 딱 떨어진 상태로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날아가던 새가 와서 그 씨를 어떻게 했더라? 낚아채 갔더라.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땅을 뚫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낚아채 가버립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맞죠? 창세기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 흐름의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 나도 말씀 붙잡아야지. 이 말씀의 인도 받아야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결심하신 분 계시면 창세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1장부터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 내가 어떻게 말씀의 첫 단추를 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사단이 이 말씀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써서 말씀을 뺏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공중과 이 땅과 물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죠. 이게 처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조건을 거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조건. 어떤 조건을 거셨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만들어줬고 너희들이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까지 내가 마련해줬어. 에덴 동산이야. 있잖아,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어. 나무가 있어.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먹지만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준 이 축복은 영원할 거야.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렇죠? 누릴 수 있는. 왜?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육신이죠. 속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빨빨 살아있지만 속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 그 즉시 죽는 겁니다. 속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잡고 인도받으면 영원히 이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단이란 놈이 이 말씀을 무너뜨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빛의 세상이죠. 맞죠?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세상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딱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통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그렇죠? 사단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빛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한 세상 속에 유일한 아주 작은 어둠의 통로 그거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통로죠. 수많은 열매들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그 선악과 그 하나밖에 없는 어둠의 통로를 사단은 헤집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그 열매를 먹도록 말씀을 어기고 먹도록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먹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유혹을 했길래 이 열매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여기서 사단이 말하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육신의 눈이죠. 그렇죠. 육안이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영안이 열린 상태죠. 근데 사단이 말한 너의 눈이 밝아져는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이 뭐죠? 자기들의 몸이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그렇죠? 나무 열매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근데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흐름 속에서 계속 갈 텐데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죠.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 작은 어둠의 통로,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죠? 완전히 겉사람에게만 완전히 빠져있는 흑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아예 인정도 못 해버리는, 안 해버리는, 그렇죠? 속사람은 다 죽어버린, 겉사람만 빨빨 살아있는 흑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근데 있잖아요. 참 놀랍죠? 사단이 쓴 방법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래? 너가 이런 방법으로 나의 이 빛의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 좋아. 그럼 나도 너가 쓴 방법 그대로 써서 이 흑암 세상을 어떻게 빛의 세상으로 바꾸는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쓰시기 시작하죠.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말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딱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빛의 선악과라고 할 수 있죠.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빛의 선악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즉 너희의 영안이 밝아지게 돼. 너희의 속사람이 살아날 거야. 이 선악과의 이름은 그리스도야. 놀랍죠?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이 그리스도라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죠? 먹으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의 사람이 될 거야. 변화될 거야. 다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올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이 쓴 방법 그대로 쓰신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의 선악과로 오셨어요. 그 선악과 먹는 사람마다, 씹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 선악과, 그리스도 선악과 먹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지? 난 왜 변화가 없지? 그 사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깨물고 안 삼킨 사람.
그리스도라는 선악과를 깨물었는데 안 삼킨다. 아니면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 짝퉁 그런 거 먹고 삼킨다.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빛의 선악과를 제대로 알고 씹고 삼킨 사람은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고 마셔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포도주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어라. 제대로 먹으면 살아납니다. 독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먹은 거 맞습니까? 제대로 먹은 거 맞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잠깐 보시죠. 로마서 5장부터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거죠. 아, 이 사단의 방법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셨구나. 사도 바울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이 빼앗긴 흐름을, 빼앗긴 말씀을 붙잡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맞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말씀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흐름을 타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보시죠.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하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실 겁니다. 맞죠?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근무하고 딱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씩 저희 아들하고 와이프가 이런 말을 치과 냄새나. 치과 냄새나.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냄새가 안 느껴져요. 전 전혀 그 냄새를 못 맡는데 딴 사람들은 느끼죠. 그렇죠? 아, 냄새가 나나 보다. 근데 저는 냄새가 못 느껴지잖아요. 하루 종일 담배 찌는 사람은, 그렇죠? 본인은 담배를 계속 냄새를 맡고 피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딴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이렇게 되죠. 하루 종일 술에 찌는 사람, 술도 냄새가 나나 봐요. 그렇죠? 입에서 막 술 냄새 나고 그 사람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알게 되죠. 근데 있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말씀에 깊이 잠겨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맞죠? 내가 하루 종일 기도 속에 깊이 잠겨있으면 나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랑이구나.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나는 모르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바로왕이 요셉한테 한 말처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아, 당신에게는 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정말 깊이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 나오죠. 1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탔는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모델로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흐름의 시작이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 자,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말씀의 흐름의 시작입니다. 흐름의 시작. 왜 불러주셨냐? 아, 큰 민족 이뤄줄게. 너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널 복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저주해도 너는 복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너한테 미치질 못해. 오히려 저주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돼. 놀랍죠? 복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왜냐? 넌 복이니까. 이 흐름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너 고향 떠나, 친척 떠나, 아버지 집 떠나. 왜? 이것들이 너의 흐름을 막을 수 있거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막을 수 있거든. 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이렇게 종종 나오잖아요. 종종 이렇게 나이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사회 부적응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방 구석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70, 80 먹은 노인이 다 된 부모님이, 그렇죠? 그 50 넘은 그 아들들 막 추발하고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나이 다 먹고 독립해야 되냐,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버리니까 정말 나이 다 먹고 힘 빠져서 이제 대접받아야 될 부모님이 오히려 봉양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흐름을 준비했다. 그렇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롯. 지금 당장은 이 롯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옆에 있으니까 도움은 되겠죠. 근데 나중에 그 흐름 속에서 이 롯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흐름 속에서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되버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그렇죠, 롯을 데리고 자기 재산들 그나마 모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서 도착을 하죠. 도착했어요. 아, 흐름 타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문제가 뭐냐? 가나안 땅에 도착해 버리니까 세상에 극심한 가뭄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장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말씀을 놓치게끔 만드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진짜 중요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흐름 속에 죽어도 이 흐름 속에서 죽겠다. 죽어도 이 말씀 속에서 죽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극심한 가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잔머리 안 굴립니다. 잔머리 굴릴 게 있어야지 굴리죠. 맞죠? 가능성 없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순수하게 100%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흐름 속에 있으면. 근데 흐름을 내가 벗어나게 되잖아요. 아, 가뭄이 있네.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흐름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럼 흐름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나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잔머리 굴려야 됩니다.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초반에는 그랬어요. 성경 12장, 13장에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성경에서 다 적어놓은 거죠. 보시면은 창세기 12장에 10절부터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남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이제 벗어나게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긴 갔어요. 거기에서 죽든 살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뭄 속에서 아브라함 한 명 못 살리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하신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못 살리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을 벗어나 버리면 당장 닥쳐오는 건 인본주의로 가득 찬 세상이거든요.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도 인본주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잔머리가 돌아가죠. 어떤 잔머리? 보니까 내가 처음 가는 곳이 아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너무 예뻐. 미스 유니버스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끌려가지고, 그렇지? 당신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남편이라는 걸 알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거야. 그러니까 난 죽기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너를 내 동생이라고 속일게. 흐름을 벗어나면 잔머리 굴리게 돼 있습니다. 흐름 벗어나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다가 말씀의 흐름 놓치잖아요. 그럼 당장 난 잔머리 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읽어보세요,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팔리기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근데 문제 뭐냐? 그 흐름을 벗어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평온했던 애굽의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리고 흐름을 벗어난 아브라함을 오히려 불신자들이 꾸짖습니다. 너 왜 흐름 안 타고 벗어나가지고 왜 우리까지 괴롭혀? 여러분이 말씀 놓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여러분 막 책망합니다. 왜 말씀 놓쳐가지고 우리 힘들게 해? 그럼 안 되잖아요. 말씀 계속 붙잡고 계셔야죠. 어찌됐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뭔가 깊은 생각을 했겠죠. 뭔가 한 대 얻어맞았겠죠. 내가 죽어도 가나안 여기서 죽을 걸. 괜한 쪽팔림 당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죠? 부르실 때부터 나를 책임질 것을, 그렇죠? 전제로 하시고 부르셨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그리고 나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이죠? 롯. 자기 조카 롯. 이 롯이라는 놈이, 그렇죠? 자기 종들, 자기 재산도 어느 정도 불렸으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사실 인간적으로 무서워서 한 명이라도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데리고 왔었는데
이젠 아니야. 나 경험했어. 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 그래, 너한테 선택권 줄게. 너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너가 더 좋은 땅 차지해. 롯이 차지한 땅, 롯이 선택한 땅은 그 당시에 천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죠. 장래 멸망할 땅. 롯이 차지해서 갔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까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재산이, 자기 몸종들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어느 날 몸종들 숫자를 세보니까 장성한 자들, 우리 광선이 충룡이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건장한 사람들만 318명.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신들만 318명. 하나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정도로 채워주셨죠. 남자들만 318명, 와이프들 합치면 318명, 자기 자식들 합치면은 또 몇백 명. 그러면 당장 이 숫자 계산해도 1000명이 넘죠. 이 1000명이 넘는 자기 종들, 그렇죠? 가족들 먹여 살릴 만큼 엄청난 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 깨닫고 말씀 속에서 그냥 계속 잔머리 안 굴리고 흐름 타니까. 근데 그때 롯은 어땠는지 아세요? 롯은 소돔 딱 땅에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좋은 땅 차지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죠? 재산 다 뺏기고 자기도 납치돼서 포로로 끌려가죠. 참 부끄럽죠. 창피하죠. 흐름을 벗어나 버리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당장은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내 인생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인본주의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318명 다 거느리고 가서 롯 구해 오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 멋있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믿음, 신앙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는 아직까지도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 나는 다 늙어버렸는데 내 와이프도 다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겨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준다는 거야?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또 인본주의 써버립니다. 흐름 속에서. 흐름을 벗어나진 않았는데 흐름 속에서 인본주의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사례, 자기 와이프의 몸종 하갈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근데 걔가 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죠. 어찌됐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99세 때 이제 바로 1년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토를 달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왜냐? 아직 자기의 믿음 수준에선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흐름 안에서 그렇죠. 축복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소화 못할 만큼 아직은 넓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들도 싸그리 함께 멸망시키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50명 내가 찾으면 나 소돔 고모라 용서할 거야. 하나님 미안합니다. 5명 좀 뺄게요. 45명이면 그래도 용서할 거야. 40명이면요. 이렇게 계속 숫자 노름하면서 몇 명까지 줄였나요? 10명까지 줄였나요? 근데 10명 찾으면 10명 때문에라도 난 용서할 거야. 그러고 나서 가시죠. 근데 결국 그 10명을 못 찾았잖아요. 그 10명을 결국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흐름 속에 그 흐름을 타고 100살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절대 토를 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봐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삭을 주신 거죠. 그때가 아브라함한테는 진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뭘 요구하든지 이제는 내가 가만히, 그렇죠? 토 달지 말고 정말 그냥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전환점이 된 게 이삭을 낳았을 때죠. 정말 이삭이 좀 컸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봐.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직도 자기 믿음 수준에서 소화가 안 됐으면 분명히 토를 달았겠죠. 뭐라고 토를 달았을까요? 하나님, 주셨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 이삭 죽으면 제 와이프 죽습니다. 그렇죠? 토를 달 내용 엄청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죠. 한마디도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을, 그렇죠? 타게 된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이삭이 이제 성장을 하죠. 이삭의 와이프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앞서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종한테, 신실한 종한테, 내 아들 이삭이 컸으니까 이제 신부감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내 친척 중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딸을 좀 찾아서 와야 돼. 처음 가는 곳이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만나게 하실 거야. 흐름을 타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꿰뚫어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얘기를 해버리죠. 그 방법대로 만나잖아요. 그 종이. 놀랍죠. 정말 멋있는 흐름입니다.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은 정말 이런 장애물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뭘? 너 인본주의 쓸 거야? 너 인본주의 쓸 거야? 말씀 흐름 벗어날 거야? 좋아, 벗어나 봐. 벗어나 봐. 자, 본론 잠깐 보시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잠깐 보시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가 곧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벗어나면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흐름의 시작부터 흐름의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항상 여호와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자식들, 손주들은 어땠나요? 자, 야곱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죠. 이 사람들도 분명히 흐름을 탄 사람들인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나중에 한번 성경 잘 또 읽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났죠.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요셉이 자기 아빠와 형제들 다 초청합니다. 와서 사세요. 저 국무총리 됐습니다. 여기 이런 땅 정착해서 살면 됩니다. 왔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겠지만 아마 야곱이 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요셉을 보고 그 날 밤 잠을 잤을까요? 못 잤겠죠. 제가 볼 땐 그 날 밤부터 계속해서 요셉한테 물어봤겠죠. 아마 포럼을 했을 겁니다. 요셉, 너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인도받았냐?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탔던 그 흐름과 요셉이 탔던 그 흐름을 아마 비교를 해봤을 거예요.